마태복음 1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물은 더 이상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예전의 그 물이 아니죠. 소금물이에요. 아무리 적은 양이 들어가도 소금이 들어간 물은 이제 소금물입니다. 소금이 가장 녹지 않았을 것 같은 양쪽 끝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소금이 들어간 물은 다 짭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 전체를 소금물로 만들기 때문이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소금과 같이 그 사람 전체를 물들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복음이 복음의 맛을 그 사람에게 낸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사람 전체를 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맛을 내도록 해요. 교회에서도 복음의 맛을 내도록 하고, 직장에서도 복음의 맛을 내도록 하며, 가정에서도 복음의 맛을 내도록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서는 복음의 맛을 내는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전혀 복음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어느 위치에서든 그 물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복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맛을 내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 잠깐 생각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자기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한번 생각하고 끝내는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위선자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그 주기가 더 빨라져서 교회 안이 아니라 딱 예배 시간만, 딱 설교 시간만 잠깐 신앙 생각을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설교를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그저 듣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에서 지적하는 것을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말을 들었냐는 뜻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 눈만 피하려고 하고 제가 없는 곳에서는 일부러 더 원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는 저항감으로 가득할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넘어갔죠. 2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3장 34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지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성경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군대에서 저 교회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위선자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시죠. 제자들은 당연히 보냄받은 곳에서 진리를 전할 거예요. 그때 위선자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죽이고 못 박고 채찍질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한다고 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극렬히 핍박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토록 위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선자들은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반성이 없겠죠. 당연히 회개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정확한 지적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위선자들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위선자들은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고 인간관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소경,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눈앞에 다가오는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는 위선의 옷이 결코 그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교훈은요, 마치 밥을 먹으면 살이 찔 것이고 담배를 계속 피면 폐렴에 걸릴 것이고 과로하고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말과 같아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위선자는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결말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계신 말씀인데 위선자는 그것을 못 봅니다. 눈앞에 있는 이득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이 두 가지, 자기가 옳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어리석은 자기 만족,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선자들은 기꺼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해요. 적대해요. 반대해요. 외면하고 비틀입니다. 끝내 복음을 피할 수 없으면, 끝내 복음의 정확한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그 복음을 공격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위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위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장 전체에서 위선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죠. 위선자들에게 진노를 건네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청중은 누구라고 했죠? 23장 1절에 나오듯이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에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위선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위선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위선의 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 곧 죄악된 본성과 일치한다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복음이 위선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끌려다닙니다. 미혹당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제자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긍정의 복음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이 위선자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끌리고 위선자의 복음에도 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무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요청하세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위선자의 복음에도 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여전히 형편없는 제자들에게도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시죠. 따라서 위선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이 화를 듣고 위선자는 필연적으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듣고 제자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23장 전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런 것이 위선이구나. 위선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참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갑자기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한참 논쟁을 하셨어요. 지금 23장에서 위선자의 죄악, 위선자의 모든 잘못을 폭로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세요. 이 논쟁 중심에는 위선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위선은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죽어있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딱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꽤 오랫동안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 정확히 시간 순서에 맞춰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며칠 동안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위선이라는 죄를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해서 한참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이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찬양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떠냐면서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했다고 하죠. 특히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부러 하얀색 대리석을 많이 써서 빛을 반사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특별히 해를 가장 많이 받는 그 위에는 금으로 장식을 해서 해를 받아서 찬란한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했대요. 말 그대로 화려함의 절정,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만들었던 스룹바벨 성전으로 인해서 실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줬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형편없고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사건, 여러 비유, 여러 교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예루살렘 성전의 죽은 신앙,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위선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무엇에 눈이 팔렸죠?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만 눈이 팔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려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토대이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어의 형태, 문장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진리를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말씀을 하셨고 글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느끼거나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효 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을 먹고 갑자기 무릎을 치고 진리를 깨달은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진리 자체가 되시고 그 누구보다 진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수없이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위선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선자의 멸망을 말해주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난 것이죠. 마음에 꾹꾹 눌러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무엇을 갖고 논쟁을 했죠? 서로 누가 큰가를 갖고 논쟁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첫째 가는 관심사는 누가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취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신앙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신앙은 소금이 들어간 물과 같다고 했어요. 한번 소금이 들어간 물은 어디에서건 짠맛을 냅니다. 한번 사람 속으로 들어간 복음은 어디에서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맛을 내도록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신앙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긴다는 것이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가정에서 힘써 육아를 하든 그 모든 것 안에서 신앙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신앙만이 끝내 이 땅에 남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소멸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은 영원하기 때문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또 영원토록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랑하던 제자들의 자부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언이었는데 성취되었어요. AD 71년 로마의 황제가 될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완전히 파괴해요. 그때 성전 돌멩이 사이사이에 황금이 있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로마 병사 모두가 이 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휘황찬란했던 헤롯 성전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려 30년 전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진단 말인가? 무너진다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번영하고 있는데 이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한 나라와 한 도시가 일거에 망하기도 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부자들이 일거에 일순간에 거지꼴이 되기도 했죠. 우리 생각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을 갖고 역사를 살펴보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종말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둔하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곧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과 세상 끝의 징조를 동시에 물어본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은 동일 사건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사건은 AD 71년에 일어났지만 세상 끝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끝날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무한 진보하고 있는 이 땅의 문명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문명과 함께 성공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문명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고 그토록 이 땅에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이미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끝날이 언제냐는 것이죠. 본문의 맥락상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언제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종말의 때예요.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꼬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맥락 23장에서 특별히 무엇을 말씀했죠? 위선을 말씀드렸어요. 위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전염시킨다고 했죠. 위선은 가짜 신앙이에요. 아닌데 진짜인 척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야 더 편안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선은 다른 복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선은 그 자체로 죄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습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고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자기 행위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모든 시도, 죄보다 더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죄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 이 모든 것이 위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의하라고 하세요. 위선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위선자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위선자가 보여주는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서 위선자가 보여주는 그 열정적인 관심에 마음을 뺏겨서 위선자의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다른 복음을 주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자,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말해준다고 해요. 이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문명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현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신음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세상을 멸망시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자연재해가 멸망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들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과 교회를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선한 것들이 나름대로 존재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여전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볼 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하지가 않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세상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과 교회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를 미워하고 적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위선의 특징을 생각해 보죠. 위선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선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위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박수를 쳐줍니다. 서로 영광을 챙겨줍니다.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자기네들끼리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것을 인간관계 혹은 처세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아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평판을 얻고자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를 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높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위선자들은 어떠할까요? 위선자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헌신합니다.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상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위선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헌신합니다. 교회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일수록 위선자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자, 또 다른 특징.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역시 위선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어요. 위선자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위선자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선해 보이지만 밝고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친절을 베풀어서 친절하다는 평가를 얻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에요.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부어주는 행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희생해야 하고 자기가 헌신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즉 손해볼 상황이 오면 매우 싫어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이런 것도 신앙이라고 가르친,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신앙이라고 포장을 해주었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훈을 주면서 그게 맞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본성에 맞는 교훈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주 이 명확한 교훈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헷갈리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과 지금 이 성경의 교훈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그동안 여기저기서 수없이 들었던 설교와 가르침이 여러분의 머리를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것도 신앙이고 저것도 신앙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우리 너무 단호하고 너무 명확하게 신앙을 논하지 말자. 가능하면 신앙을 흐리멍텅하게, 가능하면 신앙을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자. 이런 말들을 잡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 이 명쾌하는 교훈을 보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의 특징이기에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흐리멍텅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미혹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 위에 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는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교훈과 수많은 거짓 교사와 수많은 거짓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기 신앙에 대해 진지하지 않았던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훈을 혼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 자체에서 풍기듯이 거짓 교훈은 은근해요. 그럴듯합니다. 괜찮습니다. 내 본성에 맞습니다. 내 기질에 맞고 내 습관에 맞아요. 무엇보다 달콤하고 친절하고 편안합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위선이라는 이 거짓 교훈과 위선자라는 거짓 교사도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미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가서 헤매지 말고 미혹을 분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를 긍정해도 괜찮다는 미혹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다른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더 이상 거짓 교훈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미혹은 성도를 곧바로 겨냥합니다. 성도를 타겟으로 삼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것을 찾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선자의 교훈을 경계하고 위선자를 삼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 교회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꼭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